마태복음 14장 13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즉 마태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병행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복음서 나오는 모든 이 말씀들을 총합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신문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취객이 밤에 늦은 겨울에 술을 먹고 길거리에 이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한 마리의 개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면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19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응급차에 실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개가 그 개의 주인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그리고 응급차가 출발할 때 그 응급차에 같이 탑승해가지고 이 병원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구절은 뭐냐면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기사의 제목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를 둘러싼 30여 명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개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의미들을 시사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신하고 배척하는 그 시대를 풍자하는 어떤 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감사가 잃어져 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마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한두 번 이상 이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의 다 결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오늘 결론은 뻔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고 본문을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적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풍족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아니면 안드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자. 그렇게 여러 가지 각자마다 결론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아름다운 결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감사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 언제 일어났느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시기와 목적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 강조점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그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즉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어디냐?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해할 때에는 이 유월절과 연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접근법입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주님이 말하고 싶은 목적, 의도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바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강조점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 영혼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를 행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그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이 무엇이냐?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도 혹시 병을 나을지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장면을 다른 복음서인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시죠.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 가득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빈들로 주님은 가셨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본문을 잡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광야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모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영어 성경이 이 광야를 solitary place라고 말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공간,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정리하면 이 광야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며 또한 동시에 외로움과 고독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습니다. 더욱이 날은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불경기 때문에, 불황 때문에 먹고 자고 입고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염려하며 걱정하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는 언제나 제자리인거림, 아니 뒤로 후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들을 만날 때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즉 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고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광야 가운데 날은 저물어가고 허기어져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허기진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어떻게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의 원인, 가장 먼저 일어난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큰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6장 30절에 바로 앞장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6장 14절부터 29절에 보면 헤롯이 많은 사람들로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사건이 바로 6장 30절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앞장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장면에 헤롯의 잔치상이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즉 이 마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 왕의 그 호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왕궁의 식단과 그리고 폭력으로 일삼는 그 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위로와 소망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이 구조를 통하여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쪽에는 산의 진미가 펼쳐진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상이 있습니다. 헤롯이 베푼 잔치상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이 차려놓은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현상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돈은 많은 사람은 너무 많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을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천에 용난다라는 말이 그래도 통념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그냥 사라진 말입니다. 그냥 개천에서 용은 날 수 없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이 양극화 현상 가운데 많은 현상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하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십니까? 청약, 투자, 투기 아니면 이 주식 이런 것들을 통해 나는 몇 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평생 살겠나? 그런 절망과 좌절의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마치 산의 진미가 가득한 화려한 식탁이 펼쳐진 헤롯 왕궁과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이 차려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잔치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 잔치상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차려놓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식탁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화려한 식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오병이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기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풍족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잔치상, 화려한 헤롯의 잔치상을 부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아름다운 잔치상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가운데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하는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할까요? 물질적인 축복,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부귀와 영화 그런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따르면 마가복음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채우신 것은 그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아멘. 주님은 광야 가운데 나온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에게 뭘 했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많은 주석가들은 바로 위에 있는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둘씩 짝을 보내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동안 이 제자들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상징으로서 병고침의 사역을 그들에게 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친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영혼을 살찌우는 작업을 주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사건을 더 여실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따르면 수많은 무리가 앞서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것은 그 선지자에 대한 고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 대한 고대 사상은 메시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아는 종교적, 쉽게 말하면 구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경제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 아니면 성전세, 11세, 11조 같은 많은 부를 축적한 종교 지도자를 한순간에 척결하고 타개시키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는 고대하고 기대한 겁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병도 고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가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들로부터 도피하셨습니다. 왜 피하셨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에게 따라왔기 때문에 왕으로서 등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들고 와서 이 떡을 바꾸면 너에게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잘 아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지금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맛보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 그냥 세상적인 필요, 떡을 묵어서 배불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육체적인 떡만이 아니라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양식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물론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환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내면의 양식,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반응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고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어렵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떠나간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 따르면 제자 중 여럿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육체적인 배를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육체적인 배만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내면의 영혼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낸 이 주일에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배고프지 않음으로 인해, 목마르지 않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리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빈들에 있고 흙이 져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먹을 것을 좀 사게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6절에 보면 값없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먹이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아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대략 1만 명 정도 됩니다. 어른들, 아이들 다 치면. 그리고 한 끼 식상을 돈으로 한 사람이면 대략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에 육박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든 주님의 말씀 앞에 불가능하다라고 아마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경과 불황을 우리가 겪어오면서 이 한 해 앞에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감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불평함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타당하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과부는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선지자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겠는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엘리사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겠죠. 선지자요, 내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긴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내게 돌아온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남아있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게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기름 한 병밖에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과부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름 한 병으로 우리가 잘하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엘리사 선지자, 나아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너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풍족한 것, 사람들은 더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오병이의 사건,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지금 내 수중에 있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추어 볼 때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한다라는 말 바꿔 말하면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의 내용을 중요합니다. 빌립보서가 어디서 쓴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흔히 말한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행복한다. 과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자족한다라고 말합니다.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건강하든 가난하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여건없이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진 것들이,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를 보내면서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나 낳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늘 우러러 축사할 때에 그 떡이 불어났을까요? 아니면 떡을 뗄 때에 불어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풀어놨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줄 때에 기와 같은 기적이 베풀어졌을까요? 많은 주석가들마다 견해가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4번째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떡을 떼어 나누어 줬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들이 5,000명이나 먹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나 되는 그런 기적이 나아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사람이며 정말로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유하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늘 이 탈무드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남아있는 2020년도 이 한 해가 하나님 주신 그 풍족함에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